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나라는 축구 강국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적당히 이겨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가슴을 졸이며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16강에 올라간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대한민국의 이름을 달고 갈고 닦은 실력으로 자랑스럽게 16강 토너먼트에 올라갔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가 시간에 역전을 시키고 승리한 뒤 하늘의 도움을 기다리는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또 추운 날씨에도 축구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거리에 나와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한 국민들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축구할 때만, 올림픽 할 때만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항상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국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국민, 백성, 즉 부모와 형제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부모와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진정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로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올 줄 알았더니 애국자로 생각합니다. 군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전역한 후에도 대한민국을 마음에 품고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네, 저는 정말 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애국가를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지금도 지휘관 이 취임식에서 순국선열과 전사하신 호국 영령들을 위해 전사자 명부를 향해 묵념할 때는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을 보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국과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선교사 목사님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사람 모세를 보게 됩니다. 위에 장절이 틀렸네요. 그래서 실수가 많습니다. 뒤에 앉아. 고치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섬길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축제를 벌이고 춤을 추며 노래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31절,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백성들을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멸시하거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려주시길 바라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지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도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좋지 않은 말들이 입에서 나오게 되고 이 마음도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만약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포기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함께 살고 함께 죽을 각오가 돼 있나?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내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심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내 가족같이 생각한다면 아마도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부모와 형제, 내 자녀를 지키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모 형제들과 친척들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모여 공동 운명체로서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금도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했다면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탈출했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도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갖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죽도록 맞기도 하고 살해 위협도 수없이 당했습니다. 어디 걸 복사해가지고 다 써였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네,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들, 고륙과 친척들, 즉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을 원한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딸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참 답답하고 힘든가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 속도 상하고 화도 나서 씩씩거리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관에서 또 이전에 학교에서 또 가까운 가족 중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행할 길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사랑해라. 목숨을 걸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길 주님은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